자, 오늘은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이제 23장에서는 이제껏 등장했던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율법사입니다. 이들을 계속 이들이 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23절에는 이제 책망과 채찍을 하시는 것이 23장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은 저주의 책망이 아니라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그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나에게 있고 어떠한 훈계가 있어도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사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율법사는 서기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이 이제 예를 들면 백성들이 와서 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지키는 거야. 저렇게 지키는 거야. 또 율법을 또 재판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율법사입니다. 서기관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서실에 가서 그 책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걸 다시 또 필사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율법사는 해석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자, 교수님,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도 안 되고 사두개인도 안 되고 야 율법사 너들은 그래도 성경의 박사니까 너들이 가서 한번 상대해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왜 상대느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올무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사가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그래서 이 율법자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율법사들은 구약입니다.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이들은 이제 읽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모세가 직접 받은 그 십계명이 최고야.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이걸 이렇게 아마 마음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이제 뭐라 하느냐? 첫 번째 계명은 뭐고 두 번째 계명은 뭐고 하면서 10번째 계명까지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함축적으로 딱 이렇게 줄여서 핵심만 산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법. 31,17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 연구만 해요. 그러는 이들도 성경을 다 이해 못하는데 세상 일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3만 가지가 넘는 걸 다 깨닫고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3만 가지가 넘는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지킨다면 나머지 3만 가지가 넘는 법을 지키는 거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성령 시대 또는 이제 은혜 시대다 그럽니다. 잘 보이시죠? 예. 구약 시대에는 다른 그 계명 빼지 말고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구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신약으로 오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지금 딱 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계명으로.
원래는 3만 가지가 넘는데 구약에는 다른 거 다 그냥 빼고 이 10가지 계명만이라도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야, 이 10계명도 어렵지. 이것을 내가 크게 딱 나눠서 2계명으로 너에게 알려줄게.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신약의 이 계명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청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령 시대에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계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계명.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른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은 이 10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10개를 2가지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그러면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우리에게는 이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확실하게 더 줄여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10계명을 지키는 거고 2계명을 지키는 거고 3만 개가 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그래서 다 핵심만 말하면 3만 가지가 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3만 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형제 첫 번째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형제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여러분 형제가 누구일까요? 누가 형제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그 전에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자 질문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질문하는 겁니까? 시험에서 대답을 못하면 빌미를 삼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형제라고 보는 걸까요? 형제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형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예수님 입장에서 놓으면 예수님이 볼 때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족보상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현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도 진짜 예수 믿는 참 신앙인이 있고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만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 형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는 뭐냐? 최소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형제다 이거예요. 그 생각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라고 해서 뭐 다 능력 있고 다 똑똑하고 다 잘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 못난 형제도 있고 좀 잘난 형제도 있고 하지만 한 핏줄에서 태어난 게 형제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핏줄이 달라서 형제는 아니잖아요. 한민족인데도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형제는 될 수 없다. 왜냐면 내 핏줄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한 말씀을 듣고 한 가지의 생각을 해야 참 형제가 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2계명을 형제로 사랑하는 이 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다 이거예요. 교회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든 일명 심지어 뭐 천주교를 다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그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네.
자매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그럼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죠. 내 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해주고 또 형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돌아봐 주기도 하고 또 형제에게 문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성경을 마박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자꾸 핵심 또 쉽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어렵게 느껴지고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내 마음의 문이 아직 덜 열렸냐, 확 열렸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